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으로 888쪽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부셔서 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켜주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물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재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귀 허물해 주신 이 피아노가 반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의 그 헌신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계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앞날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가득한 축복이 항상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고백이 있다. 특별히 오늘 이 시인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토록 기도하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허물없이 행동하겠다고 하는 이 시인의 결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후대하셨기에 그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 내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평생토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허물없이 행동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인과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인과 같은 결심이 있어야 할 것이요, 우리에게도 이 시인과 같은 감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먹고 숨쉬고 잠을 자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잘 번성하게 해야 하는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갈릴리 바다와 같이 순풍이 불어서 평탄한 것 같을지라도 어느 때가는 역풍과 강풍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과 고통과 역풍과 강풍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후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넋을 놓지 마십시오. 내 손을 그냥 힘없이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을 힘없이 또박또박 젊은 발이처럼 걷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흐트러진 손을 붙잡아 올릴 것이요 여러분의 흐려져버리는 그 발걸음을 다시 고추 세워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 아무런 그 역풍과 강풍이 분달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순풍의 돛담배가 나아갈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후대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두터운 대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갖고는 이 말을 설명하기에 참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까말이라고 이 후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두터운 대접, 성도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혜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모치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후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바로 들으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기도 소리에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실 이 2절에 볼 수 있듯이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그 기도에 누가 귀를 혹시라도 잘 들어주고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그 신음소리에도 분명히 반응해 주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에 대한 그 간절한 그 강한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후대하심에 그것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의기소침한 가운데 혹시 불평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기도해야.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최상의 경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서운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해버리는 나 자신 스스로의 거만함을 드러내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그 참으로 어려운 환난이 그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망의 줄이요 수월의 고통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낮아짐으로 10절에서는 큰 고난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당하는 이 죽음의 고통에 처하는 상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상태가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그 처지를 하나님께서 건져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또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자신이 닥치는 이 고난이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3절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덮고, 여기서 두루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이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어렵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의 그 소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는 여러분이 되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시다. 나를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바꾸기 전 예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순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진무구하고 그 마음에 강교한 장기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시인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그리고 이 순진한 그야말로 사악하고 약삭빠른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밥이 될 것이요 겉머리가 되는 이 어리석은 그리고 이 순진한 자들,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순진무구하고 어리석을 때가 일데없는 그러한 사람. 하지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약삭빠르지 못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못하고 그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순진무구할 때가 일데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잡혀먹을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은 왠지 그러한 바보 소리를 듣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에게만은 순진한 사람이요 하나님에게만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항상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처럼 다니엘은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창과 같이 창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말에 결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말로 넘어가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그 풀무불에 들어갈 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아야 풀무불에 안 들어갈 텐데 이 사람들은 들어갈 줄 아는 말을 오히려 왕 앞에 떳떳하게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그것을 지키지 않을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여기서 얘기하는 평안을 뜻하는 것인데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스라엘 말을 몰랐는데 이런 노래는 들었대요. 샬롬 샤베린 샬롬 샤베린 뭐 이렇게 멜로디가 시작되는 그게 히브리 말로 뭐 이렇게 평안 뭐 평강.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거 했잖아요. 아우비츠인가 뭐 아우스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가진 고난을 당했던 그 사람들. 그래도 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찬양했던 이 노래가 바로 샬롬 샤베린 뭐 이런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화, 번영, 안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이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결과로 나타난 충만한 평안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돈이 많을 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안을 느낄 때는 뭔가 건강이 충만해져 있을 때입니까?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평안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두렵게 하거나 괴롭히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게 될 때마다 거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혼란과 전쟁만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외세의 침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외세의 침략을 다 막아주셔서 사무엘이 사는 그 동안에는 어떤 외세의 침략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후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와 같이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후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걱정과 근심거리에 쌓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닥칠 때에 그 하나님을 붙드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불안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온전한 그 평안만이 여러분을 감싸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그 평안을 다른 피조물에게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저 사람이 돈이 있는 것 같아 그 돈 있는 사람을 쫓아갈 것이 아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공무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결과를 내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그 피조물에 내가 먼저 그들의 의지함을 나타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도와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한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그들과 만나고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하라. 이처럼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서 주어지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예부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평안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그러한 평안이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말씀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